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15장에서 우리가 봤고요. 어제 우리가 15장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1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공통점이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한 나무를 던지셔서 그 쓴물,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수르 광야에서 이제 신광야로 16장에서 옮겨갑니다. 16장에서 신광야로 가서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저녁에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만나의 뜻은 이게 뭔가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7장에서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17장 보는데요. 17장에서 여전히 신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됐어요. 먹을 수 있고 배는 부른데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옮겼죠.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그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No water,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 2절에 다투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리브라고 말해요. 싸우다. 이 뜻은 어, 들깨들이, 짐승들이 사람에게 대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무 무서웠어요.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은 누구에게만 던지는 겁니까? 죽을 죄인에게만 던지는 것이 돌입니다. 모세를 마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모세를 마치 죽을 죄인처럼 상대한, 죽을 죄인처럼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치 죽을 죄인처럼 지금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그리고 반석 위를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 위를 치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우물을 내거나 샘물을 터뜨리면 반석 아래를 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를 지팡이로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대로 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르비딤 이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 땅을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리고 이 다투었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대들었다. 또 그 리더인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다, 싸웠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기 때문에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또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예시, 아인 이렇게 그 갈등했다. 그렇게 고민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들고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라고 지어라. 자, 그래서 여기가 르비딤이죠. 신광야에서 르비딤 광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제 8절부터 보면 첫 번째 전투,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전투죠. 첫 번째 전투는 애굽과 홍해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의 전투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어디서 싸우게 됩니까? 르비딤 평지, 르비딤인데요. 이제 광야지만 평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법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장인데요. 아말렉과 싸움의 전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했던,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쳐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사실은 흔하디 흔한 광야의 나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이것을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아말렉이 이기고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이기게 되죠. 근데 모세가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리에 돌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올려서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인사하고 만나고 모세가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여태까지 어떻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자 장인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일이 과중해요. 백성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1000명 100명으로 나누고 1000명마다 리더 1명, 100명마다 리더 1명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뽑아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라. 그렇게 하자 모세가 장인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게 되는 17장 그리고 18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수르광야, 신광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한결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마실 물이 없고 배고프고 하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지 않으면 쉽게 원망이 되고 쉽게 불평이 되는 우리의 일상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요, 다른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잠깐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몹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이죠. 제가 작년에 뵀는데 뭐 벌써 이제 1월 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끝까지 버티시고 이기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하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도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범사가 잘 안 되면 믿음도 흔들려요. 범사가 잘 안 되면 믿음도 흔들려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아픈 일도 겪으셨고 어려운 일 겪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우리의 삶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참, 광야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해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래도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서 고기가 있고 그리고 집이 있는 그 편안한, 익숙하고 평안한 곳에서의 애굽과,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정말 그 권사님 말씀대로 범사가 잘 안 되는, 범사가 형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광야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더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디서 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건 언제를 위한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 있다,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를 위한 믿음이냐? 애굽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익숙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의 믿음이냐? 믿음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의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광야에서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어제 봤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오늘 이 르비딤에서 마실 것이 없을 때 또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솟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 또 아말렉을 만났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고 있어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치 범사가 어려울 때, 뭔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풀어지고 고난이 바뀌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준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원수들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이 문제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이 일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설날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 비즈니스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큰 일, 정말 하나님께는 이 일이 새 일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새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께 있도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종족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비전,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우리 당장 마실 것이 없고, 우리 당장 배고프고, 우리 당장 불편하고, 우리 당장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광야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가 잘 안 되면 불평해요. 우리는 범사가 잘 안 되면 정말 어렵죠. 그러나 그때 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비전, 큰 민족과 큰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의 삶으로 불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더 믿음이 필요해요. 범사가 잘 안 되고 범사가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위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그리고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